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죽으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여 하나님 독생자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저절인 땅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는 찬시였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리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김철원 안수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웃과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한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사고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어려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다시 사신 능력을 다시금 깨닫고 저희들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옆에 계신 분들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아름다운 날씨에 정말 아름다운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 through 20.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시대가 바뀌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인간적인 문제들도 많고 한 교회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기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본이 뭐예요? 믿음의 기본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자기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의 씻음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예전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삼성이 세계에서 최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기업을 일으킨 장본인이 돌아가신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어떤 신부님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어떻게 대답을 주었고 또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결론은 모르지만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죽지 않고 나중에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나중에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 중에 14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삶에서 어쩌면 그런 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일 거고, 가장 중요한 풀어야 할 숙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어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게 뭐 초등학교든 어디든 다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 숙제가 있죠. 네, 숙제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를 내주면,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한 권의 방학 책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내는 방학 책이 있었어요.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매일매일 해야 될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팽팽히 놀다가 한 열흘 전서부터 조금 마음이 좀 급해져요. 그러다가 한 3일쯤 전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보통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그걸 일찍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꼬박꼬박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숙제를 안 하고 개학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한 3일쯤 전부터 이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쭉 하다가 딱 하나에 막혀요. 뭐에 막혀요? 날씨가 있는데 날씨에 막혀요. 지나간 날의 날씨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숙제를 미리미리 꼬박꼬박 한 애들한테 가가지고 그날은 무슨 날씨였냐,
비가 왔냐, 흐렸냐, 맑았냐, 그거를 다 이제 다시 그 아이한테 정보를 받아서 완성을 하게 돼요. 숙제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풀어야 될 큰 숙제가 뭘까요? 인생에서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정교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저도 큰 병 때문에 여러 번 병원에 또 병원 신세도 줘봤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눈동자 하나, 귀 하나, 코 하나, 이 같은 거 하나 정말 오묘해요. 어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정말 오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100년만 살게 하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상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아침이면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고 이렇게 좋은 날씨, 그리고 어디든 다니면서 봐도 꽃도 예쁘게 피고 봄이니까 아름답죠. 이걸 몇십 년만 즐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우리 속에 죄가 찾아오고 결국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작과 이때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좀 더 젊은 나이에 그런 문제에 고민했더라면, 좀 더 일찍 인생이 풀어야 될 숙제를 일찍 스스로 고민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해결했더라면,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짜내도 태초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 스스로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만드신 분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확인해 보면 돼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머리에 좀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근데 아기 때부터, 날 때부터 있던 상처를 이 청년은 그게 어떻게 해서 상처가 났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죠. 아기 때 기억을 못하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줘야죠. 왜 그 상처가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자라다가 그 청년이 자라다가 이제 한 번쯤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엄마, 내 머리에 이 상처, 크게 난 상처는 뭐예요? 그건 너를 낳다가 내가 너를 제왕절개로 낳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간 실수하셔가지고 머리에 상처 났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긴 한데 그게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야. 그러면 엄마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사실이죠. 청년이 확인할 거는 그냥 엄마가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정 의심스러우면 의사한테 가서 이게 내가 어떻게 상처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사가 그럴 거예요. 이건 아마 굉장히 어렸을 때 난 상처 같다. 네가 아기 때든지 아주 어렸을 때 난 것 같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시는 엄마라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는 태초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걸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시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안 믿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문제가 생겼던 거고, 지금도 그때 초대교회 때 문제가 그런 문제였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그래도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숙제를 미리 해결해 놓으면 마음이 편하죠. 예를 들어서 방학 숙제를 내주신 것을 날씨만 딱 빼놓고 나머지 숙제를 미리 일주일 만에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나머지 3주 남짓 방학기간 남아있는 동안 편하게,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거든요. 왜? 숙제를, 가장 중요한 숙제를, 방학 때 해야 될 숙제를 해놨으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큰 숙제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삶이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평안해요. 평안하죠. 언제 죽어도 괜찮으니까. 언제 내 마지막이 와도 괜찮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를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다? 아멘. 네, 평안하셔야 돼요. 죽는 문제를 그 삼성의 회장처럼 인생의 막바지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분처럼 그렇게 뭐 병이라도 알아서 시간이라도 있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갑자기 무슨 사고로 죽는다면, 계속 불안해 하다가 그냥 갑자기 가는 거예요. 불행하게 결말을 맺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거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진리를 추구하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첫째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왜? 진리를 추구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 이렇게 살다가 내가 허무하게 끝마치는 게 전부가 아닐 거야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못 누리고 한 20, 30년 살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까지 살기는 하지만 세상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다가 죽고, 세상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적어도 그 정도 지혜는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일 거고, 마지막으로는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래, 내가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지으셨는데,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 하나님 말씀에 뛰어들어가 보자 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포를 해 놓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왔고, 어떻게 해야 그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씻음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중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젊은 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저도 믿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다면 주님, 제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나도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주님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입니다. 영원한 숙제를, 인생에서 영원한 숙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부활신앙은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나의 죄를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절 4절에 있는 내용 또 54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수백 년 전부터 기록해 놓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신 사건입니다. 구약에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 332구절이나 있습니다. 332번의 내용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40년 전. 한 가지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한 가지도 말해놓고 이룰 수가 없어요. 뭐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도 심지어는 부자들의 묘실에 장사 되실 것까지 아마 한두 가지는 어떻게 예언해놓고 맞출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드물지만 332번이나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성경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실을 제일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너희들 죽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내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다시 살려내고 천국에 데리고 가서 내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는 것하고 비슷하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적을 보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요나의 이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이적은 그것밖에 없다. 그거라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오늘 아침이죠. 주일날 아침이죠. 부활절날 아침이죠. 무덤에 찾아갔더니 천사가 그 무덤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사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잘 믿기를 참 더디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도 믿기를 참 더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그게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답답하시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앞에 있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디 가시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계세요. 저 종이 어떻게 설교하나도 보시고,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스쳐가는 생각들도 다 읽으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처음에는 이제 그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지,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아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하고 같이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항상 의식이 되겠죠. 그죠? 네, 의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제가 조금 참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제가 좀 기다리기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올바른 부활 신앙이에요. 그게 올바른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니까 그 주님 의식하며 의지하며 매 순간 믿고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온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매일매일의 교제가 없다면, 매 순간 교제가 없다면 아직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발을 제가 씻어드려야 되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그 믿음까지 가야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죠. 내가 죽은 후에 나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온전한 부활 신앙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죠. 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많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 당해도 될 모욕도 많이 당했고 조롱도 당했고 잃어버린 것도 많고 고통도 많이 당했으니까 사도 바울 채찍에도 많이 맞고 예수님 때문에 물론 미국이나 한국은 그 정도 핍박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련하다고 취급을 받습니다. 어리석다고 취급을 받습니다. 손해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올바로 믿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죽게 되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건 정말 불쌍한 삶이죠.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러기가 싫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구원하실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온전히 믿으면 손해보는 때 많고 참아내는 때 많고 양보하는 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삶은 담대한 삶이고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라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님 얘기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90이 넘어서 이제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또 몸에 병이 찾아오니까 그냥 곡기를 끊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장모님이었는데 더 이상 음식을 안 드시고 주님 빨리 만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료에 도움을 받지 않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난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실만큼 사셔서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게 좋은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 뿐이지 난 주님 곁에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온전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부활할 걸 너무나 빤히 아니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양보하고 나를 섬길 때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데 섬긴 대로 내가 갚아줄게 나중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손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제자들은 그렇게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거리가 되니까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는데 그게 영광의 칭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싫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중에 참 인상적인 고백이 있죠. 31절인가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때요? 세상적인 거는 죽어야 되죠. 그죠? 네, 집에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연속극 보는 게 더 편한데 그렇죠? 그게 더 편하고 좋죠. 근데 그 마음을 죽여야 되죠. 죽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자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시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큰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부활절에 우리 교인들 더 맛있는 거 먹이려고 일찍 나와서 일찍부터 수고하는 집사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더 맛있는 거 해주는 게 좋지 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수고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보다 더 큰 것들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가고 그러한 것들이죠. 헌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삶으로 아마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망 권세가 은근히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활신앙을 온전히 갖고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망 권세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래서 선한 것을 못하게 해요. 사망은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내가 여태까지 이룬 업적, 수고, 희생 다 소용없게 돼. 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단 살아야 돼. 예수? 아이 그거 뭐 네가 일단 살아야지. 선한 것을 못하게 합니다. 사망 권세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걸렸어요. 야, 먼저 살아야지. 예수님 이름 한 번 거부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삶에서도 그래요. 꼭 그렇게까지 섬겨야 돼? 사망 권세입니다. 꽤 크게 작용을 하죠. 세상에서 먼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행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뭐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뿐이겠어요. 삶에 손해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으면 사업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은 물론 뭐 비슷한 말이지만 소망 권세일 것입니다. 하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권세도 만만치 않죠. 하나님의 도전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너희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평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어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참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첫째는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일 거고요. 둘째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사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 와, 나는 구원받아서 좋아. 나는 언제 죽어도 뭐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는가예요. 물론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온전히 들지 않을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그게 무겁게 다가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쁜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나 행하게 될 때 내적인 마음속에서의 경고가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너 그렇게 마음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냥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너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내적인 경고가 있죠. 또 무엇보다도 성령 받은 사람은 많이 인내하게 됩니다. 어쩌면 천국은 인내하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많은 경우 인내하게 됩니다. 참아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정직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들이 결국은 믿게 돼요. 세상 그냥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따라가다가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또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단은 편해요. 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체적인 삶은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간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부활을 정말 풍성하게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꼭 자기 그 편지 쓸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부활을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기쁘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래요? 고난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불평하고 투덜대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기꺼이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힘든 거는 다 피해가죠. 세상 사람들 양보하는 것. 내가 왜 그 양보를 해? 내가 왜 그 수고를 해? 내가 왜 손해를 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는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죽은 후에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걸 생각하니까 손해도 기쁘게 그냥 손해보고 뭐를 하더라도 기쁘게 투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섬기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웃의 믿음과 부활을 위해서 힘쓰는 신앙이 부활 신앙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나만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고 만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은혜 입은 사람은.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 돼. 정말 불쌍하게 보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 지내는 그게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누구든 할 것 없이 그냥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두고 나만 천국으로 가겠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때를 어떤 집 얻었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증인은 위트니스는 영어로는 머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원 헬라 말하고 비슷해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게 증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자기만 딸랑 오게 되면 물론 십자가 옆에 강도가 아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우리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사람이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영광일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그때 자네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잘 와닿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길밖에 없더라. 윗저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천국까지 오게 됐다. 참 고맙다. 그것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카톡이든 뭐든 이렇게 한마디씩 쓰세요. 그냥 성경 구절을 오늘 같은 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 이렇게 전해주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손해봐야죠. 때로는 좀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 좀 봐야죠. 그것 없이는 요즘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온전한 부활신앙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들도 이겨내시면서 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 신앙에 관해서 저희들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 무시하고 살아왔던 죄악들을 우리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 두려워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죄악들도 참 많은데 게으름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내가 마땅히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온전히 믿고 천국 가야 돼, 당연히 전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지나치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게으른 죄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후로는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며 도전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 의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의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불쌍하게 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 둘 세심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부활절에 특별히 또 감사헌금 또 11조 이런저런 명목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곳으로 또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비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나 이웃들에게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또 인색하게 대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항상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0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